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갈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셨사오니 주신 오늘 날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있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해 하시니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언제나처럼 고백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매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살아갈 날들을 주시고 이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우리들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귀하고 소중한 삶임을 언제나처럼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각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하나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사정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놓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시는, 그리고 과거에 해오던 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모습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상황들을 잘 살피고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임을 또 확인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앞서 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냐면,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본인이 의지하는 것을 부르거나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무조건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또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부르고 그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위기의 순간에 찾게 되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요. 그 사람이 경외하는 대상이 되며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생각들, 어떤 관점들이다라는 것이죠. 물질, 명예, 권력, 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부르다 보면 자신이 의지하던 것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무엇보다 불안감이나 어떤 본인이 본인을 유지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들, 이런 것들은 물질 세계가 아니기에 건드리기 어렵고요. 명예, 권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100%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이거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다 아실 테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없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 그런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의지하다 보니 내가 의지한 것들이 한계를 만나면 나도 동일하게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만
그날에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재난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가 구원을 얻기 원하시지 절대 구원을 주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재앙을 통한 구원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좌절감이 생기겠지만 죄악으로 재앙을 당하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많이 생기셔서 그분의 백성을 친 무리를 땅끝 바닥까지 쫓아내시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은 다시 즐거워하게 되고 들짐승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식물도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수확이 풍성해지고요.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기억될 진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과 관련돼서 정말 절박한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힘이 좀 있고 아픈 곳 없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 잘 진행되어지고 자신이 머리 쓴 대로 앞에 나타난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계속 잘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계획하거나 꿈꿔온 대로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며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안 되고 자꾸 크다란 벽을 자꾸 만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본인이 행한 것이 다 죄뿐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그 마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통회하게 되고요.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려니 그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 하시고 애통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울며 찾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밖에 세상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밖에 다른 존재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밖에 다른 존재가 없음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고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회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한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각 개인의 마음속에 직접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세상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을 맞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선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며 제일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하루도 주님의 뜻, 또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를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평안히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에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우리 구원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임을 온전히 고백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또 화목하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오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반응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보다 우선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평안하고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